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붙들며 자신이 가장 옳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그 대상이 거짓이면 그 확신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매우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바울은 그냥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로잡힌다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걷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끌고 갑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런 위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규칙을 지켜야 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야 더 온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더 경건한 말처럼 들립니다. 더 깊은 신앙을 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의 중심에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노골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말로 찾아오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까지도 합니다. 더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려서 사람의 지혜와 행위와 체험을 의지하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 속에서도 아주 조용히 틈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신앙. 말은 화려하게 하는데 그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보다 인터넷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행위를 더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보다 특별한 체험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런 모습들도 결국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위험한 이유는 단지 그것이 틀린 말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길게 설명하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증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을 더 붙들어야 하는, 또 그래야 완전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정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의 철학은 우리를 사로잡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로잡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포로가 되면 그 순간 자유를 잃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도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결국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믿음까지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과 학문은 세상을 이해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 본문을 보세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 중심인가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아주 경건한 신자 같습니다. 논리와 설득력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일부를 인용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믿으십시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높은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매우 지적이고 매우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보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는 신앙. 말씀보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에 더 쉽게 흔들리는 신앙. 복음보다 세상의 성공 원리를 더 의지하는 신앙. 심지어 자기 경험을 성경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신앙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경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경험은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진리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이끌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인가? 사람들의 평가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생각인가?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철학과 전통을 붙드는 사람은 조금씩 그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리스도보다 앞에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철학보다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한 후에 곧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왜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만 닮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너희가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참된 할례를 말합니다. 이것은 몸의 한 부분을 베는 의식이 아니래요. 단지 육체의 표피를 베는 것으로 끝나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사람의 그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마음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는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새 생명의 표지를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죄 사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대부분도 아닙니다. 모든 죄입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하나의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지으시고,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졌던 빚을 다 갚으면 빚 문서를 찢거나 완납이라고 하는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완납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문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의미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이 들이밀 수 있는 빚 문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십자가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는 무너졌고 죽음의 권세는 깨졌으며 사탄의 무기는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태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더 높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특별한 체험도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빌어 얻어내야 하는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으며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더 깊은 비밀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눈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하십시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확신 가운데 선포한 복음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6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규례를 따라야 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보다 규례에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가리키는 거예요. 실체가 오기 전에는 그림자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림자만 붙잡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림자는 목적이 아니죠. 실체를 만나게 하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절기와 제사와 음식법과 안식일도 다 그림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대속죄일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도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면 실체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도 은혜보다 자기가 지켜온 습관이 앞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바울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규칙이 아니라 형식도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모든 경건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자유가 있고 그분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의 전통에 묶이지 마세요. 자의적인 신앙과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고 하려는 그러한 마음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만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복음의 결론이며 오늘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고 온 천하 백성 떠들어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여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고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이 예물을 바친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수고한 대로 풍성한 소득이 있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히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